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그대로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한 분이신 예수님만을 깊이 예배하고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지금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선 그 배경이 되는 로마서 6장과 7장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율법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뭔가 더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와 사망과 율법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부들부들하게 그냥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는 강력한 산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무기가 바로 은혜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은혜가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의 권세에서 막 자유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눈앞에 막 보여지고 그러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보일 확률이 높죠. 사실은 제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할 때 뭐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노래하고 좀 그러면 좋겠어요. 천사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날 밤에 신령한 꿈도 꾸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조금 더 양보해서 특별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좀 우리 안에서 좀 감동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가 성찬 받다가 세례 받다가 우리가 감동의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도 그냥 멀뚱멀뚱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25사단에서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이 젊은이들이 한 명 한 명 나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래서 그 장병들에게 제가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많은 장병들 가운데 어떤 장병들은 보면은 왠지 얘네들이 주님의 은혜 받으러 나온 게 아니라 햄버거 받으러 나온 그런 장병이 있어 보인다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감각의 영역이기 이전에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느꼈는가 느끼지 못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빨리 회전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1초에 460m라 그러더라고요. 소리보다 빠른 거예요. 어쩐지 어지럽더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죠. 그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이 공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초에 500m? 1초에 1km? 그 정도가 아닙니다. 1초에 30km를 이동을 해야 1년에 한 바퀴를 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이지만, 과학적 사실이지만 우리의 감각으로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진리가 아닌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진짜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의 감각들, 우리의 감정들. 이 남자면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라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결혼하고 보면 하루가 멀다고 싸우는 부부들도 있잖아요. 자동차 내비가 이 길로 가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내 느낌상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가보면은 망하는 거죠. 이런 일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종종 우리의 감각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된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느낀다면 감사하시고요, 못 느끼더라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안에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그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자기 안에 곤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데 왠지 사망의 기운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바울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걸까? 왜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 걸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한탄을 했을까? 왜 자기 자신을 두고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한국에서 보면요, 제가 그렇게 뚱뚱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제가 괜찮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케냐에 가서 마사이족을 보잖아요. 근데 그 마사이족은 키는 이만큼 큰데 몸에 기름기도 하나 없이 그냥 근육이 예술이에요. 어쩜 그렇게 쪽쪽 뻗었는지 몰라요. 거기 가면은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라 나는 뚱뚱한 사람이로다. 이 마사이족을 보면은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잖아요. 은혜에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나의 부족함이 너무 뚜렷하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다들 자기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이사야가 무슨 딴짓하다가 죄짓다가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거룩한 시간인가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예배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사야가 무슨 죄를 졌을까 궁금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 때 우리의 고개가 가장 숙여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고개가 쳐들어지고 내 모습이 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나의 더러움이 가장 잘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회개의 눈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물을 던져 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질 못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다 보면요 자연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비치면 비칠수록 내 연약함과 나의 인생의 그늘이 나의 이 죄악이 밝히 드러나게 되니까 말이죠. 사도 바울은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면은 그때부터 죄와 진짜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요 사실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죄를 짓고 살아요.
죄와 싸워봤자 어차피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맨날 지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드디어 영적인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죄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 바로 뒤 이어서 이런 고백을 또 해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을 했지만 곧바로 이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들여다봤어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니까 자기 연약함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죄악됨 때문에 회개를 하고 고민하지만 눈물과 탄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회개의 자리에만 뱅글뱅글 돌면서 나는 죽겠네, 나는 잘못됐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찬송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죄의 회개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광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건지겠느냐 한탄을 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짧은 2절 사이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이후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연약하기도 하고 죄악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거룩에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 모습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지는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곤고하다라고 한탄을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포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에요. 우리 목소리 앞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나나 보트 타보신 분 계세요? 바나나 보트? 타보셨구나. 예.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딱 한 번 타봤어요. 신혼여행 때. 그 관광 상품으로 그 바나나 보트를 태워주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바나나 보트 타고 이제 여기저기 끌려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앞에 이끌고 가던 그 모터보트가 획 방향을 틀면은 배가 뒤집어지면서 몽땅 다 바다에 홀랑 빠지는 거예요. 아주 자존심이 확 상할 정도로 물에 확 처박혀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죽었을까요? 안 죽어요. 물에 빠졌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구명조끼를 이미 입고 있었기 때문에 물에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가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마치 바나나 보트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이리 삶이 틀어지고 저리 삶이 틀어질 때 우리가 참 무능하다 생각할 정도로 세상에 풍덩하고 빠질 때가 있죠.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아마 이런 의심이 들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이 아들이 죄를 짓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떠나버렸는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죄악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 됨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기쁨을 그의 삶 가운데 넣어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아들이 아들로서 살 때 느낄 수 있었던 감사와 영광과 능력을 이 아버지가 다 회복시켜주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한번 구원을 받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여기 과거에 머물러가지고 맨날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연약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면은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실수할 수가 있죠.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 욱하는 어떤 육신의 분노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 이해 부족함 때문에 혹은 지식의 결핍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오해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 무식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들,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았고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꼴보기 싫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막 무례하게 사람들 대하고 거짓말하고 화낼 거 다 내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이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원칙 하나를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려고 해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을 거룩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이끄실 모든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잘 안 믿겨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나?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생각하기에 예수는 저주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수는 저주받아야 된다. 안 계시죠?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손 닫으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막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제 로마서 8장 9절을 읽을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뭘 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하나님 아버지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려고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이야기 가운데 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17절까지 좀 길게 읽었는데요. 한번 제가 세어볼게요. 2절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4절을 보면은 영을 따라가 나오고요. 5절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예를 생각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6절에는 영의 생각이라는 말이 나오고, 9절에는 하나님의 영,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 이런 표현이 나와요. 10절에는 영은 의로 말미암아,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의 영,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14절 하나님의 영, 15절 양자의 영, 그리고 16절 성령. 여러분, 이 짧은 17절의 구절 가운데 성령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성령님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시고 여기저기서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종종 깨닫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에 깊숙한 곳에 들어오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길 원하시는 거죠.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고통의 순간에도 영광의 순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왜 그렇게 한탄하고 고민했을까요? 왜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답을 상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런 고민도 안 해봤을 거예요. 한탄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냥 육신의 일을 하다가 그냥 멸망하고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만약에 내 안에 어떤 죄 때문에 고민조차 없다면 그게 진짜 큰일 난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전을 받고 있지 않다면, 성령님의 경책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진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죽게 될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딱히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성령의 도전을 받게 돼 있죠. 네가 그러면 되겠느냐? 너는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경책하심과 경계하심을 우리가 계속 받게 되죠. 성령의 탄식을 내가 느끼고, 때로는 성령의 위로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너무 약하구나,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구나 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느낌, 감각이기 이전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이 육신이 남아있죠. 우리에게는 어떤 육신의 정욕들이 있습니다. 감각들이 있고요. 내가 소원하는 어떤 욕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육신의 욕심대로만 움직이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자꾸만 방해를 놓게 되는 거거든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육신의 욕심은요, 채울 방법이 없어요. 들으면 보고 싶고, 보면은 만지고 싶고, 만지면 가지고 싶고, 그냥 한도 끝도 없는 게 이 육신의 소욕입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위험한 일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살게 되는데, 때로는요, 내가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먹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거 먹으면 살찔 텐데, 내가 이거 먹으면 고혈압 생길 텐데, 당뇨 걸릴 텐데, 그러면서도 또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다가 병들게 될 것을 알면서도 꾸역꾸역 먹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생각은 우리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육의 생각은 오직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위험해요. 육신의 욕심에는요, 배경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느냐 육신을 따라서 사느냐,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성령을 따라서 사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사느냐의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은혜 받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르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 거 아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셔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싶고, 내가 이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왠지 미안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예배 자리에 안 나갔더니 우리 전도사님, 신방전도사님 막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왜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영적으로 어긋나고 있을 때 경계하라고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죠. 나 편하자고 남들은 예배 드리는데 나 혼자서 집에서 쉬고 있으면요, 나의 영혼이 드디어 곤고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깊이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는요, 생명과 평안을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고, 주님은 우리를 고통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으로 끌고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자극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사시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야기죠. 우리 안에 육체적인 어떤 실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가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 때로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막 인도하심을 받고 이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막 머뭇거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내가 잠깐 머물러 있더라도, 내가 잠깐 죄의 눈을 돌리더라도 다시 성령께로 나아가고 다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란 내가 곤고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사람이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과 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여러분은 영의 생각을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되겠죠.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대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 밤에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험한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가 친자, 억눌린 자가 친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을 얻은 자 가운데는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임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계속하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능력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